10월은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달이에요. 안 그런가요? 10월은 눈만 뜨면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10월은 귀만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와요. 10월은 손만 내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질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달이에요. 높은 하늘, 흐르는 강물, 피어난 꽃들, 조금씩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들, 그것을 즐기는 오고 가는 사람들의 환한 미소, 우리를 꾸벅 죽게 만들어요. 추수감사절 그때까지 다 갈 필요도 없고, 100가지 감사를 그때 시작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의 고마움과 우리의 감사는 차고 넘쳐요. 말하고 싶어 죽겠고, 써내려가고 싶어 죽겠고, 노래하고 싶고, 춤을 추고 싶어 죽겠단 말이에요. 10월이 그런 달이에요. 그런 달을 살고 있는데 우울한 니는 뭐니? 지난 시간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의 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귀한 언어예요. 하나님은 듣고 싶은 말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고귀한 언어를 제일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명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라우드 보이스, 큰 소리로, 시끄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음을 높여가지고 감사를 했. 그래서 좀 가끔 가다가 신앙의 뭐라고요? 영적인 뭐라고요? 오두방정, 좀 거룩한 오두방정 좀 떨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거 말고, 사람에게 하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오두방정, 신앙의 오두방정 좀 떨 수 있으면은 하나님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한테는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근데 하나님 너는 왜 나한테는 왜 그러니? 뭐 쓰고온 거 씹고 왔니? 그럴 때가 우리는 사실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성경은 말씀해요. 감사의 찬송으로, 노래를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46절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느헤미야 12장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뭐라고요? 우습게 봐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죠. 바벨론 나라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1차, 2차, 3차로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패배했으니까. 그래서 52일 동안, 며칠이요?
52일 동안에 그 성벽을 다 쌓아요. 성벽을 쌓아야지 우리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줄 수가 있고 외부의 공격을 차단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성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성곽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백성들이 고모어서 예물을 가져오고 첫 열매를 가져오고 11조를 가져와요.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를 정리할 사람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뭐라고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일대로 규례대로 그들이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노래하는 사람의 지도자, 미국 사람은 디렉터 그러는데 영국 사람들은 다이렉트 그래요. 사람들이 참 못마땅해 정말. 왜 같은 거 가지고 발음을 그렇게 하는지 난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좀 내려가서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 디렉터. 두목이라고 하는 말이죠. 먼저 번역에는 두목으로 되어 있고 지도자, 뭐의 장 그런 표현이죠. 요새는 주의자도 디렉터라고 하고 감독도 연출가도 디렉터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이 복수로 디렉터하고 S가 붙어 있죠. 복수로.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 아삽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포함해서 헤만, 에단 이런 음악 디렉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그 선한 영향력, 성령 충만함은 정말로 옆에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아주 고상하고 매력적인 능력과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노래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우리들도 감사할 일 생길 때 삶 속에서 우리도 감사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 감사의 찬송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니은으로 가면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 신앙 속에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담으라. 내 신앙 속에다가 찬송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담으라. 시편 35편 18절 아마 크게 읽고 싶은 거예요. 표정 보면 알아요. 시작. 이 시편 기자가 뭐라 하면 내가 대회 중에서 그래요. 내가 대회 중에서 보통 어셈블리, 뭐 의회, 총회, 뭐 집단 그런 단어를 마시죠. Great Assembly 그래가지고요. 위대한 회의, 위대한 집단.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내가 대회 중에서 내가 큰 모임에서 큰 회중에서 그리고 큰 교회 안에서 위대한 모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 거기에서 내가 뭐를 하느냐 뭘 제일 많이 해야 되느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찬양을 I will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하여 감사하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감사하려고 해요. 이것도 저것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때로는 불평하기도 해요. 옆에 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봐요. 다윗도 불평했대. 시작.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빨리빨리 자기의 위치로 원위치로 돌아올 줄을 아는 거죠. 우리도 가끔은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이 반복되지를 않고 계속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금방 은혜가 그 불평을 압도해버리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거룩한 발로 차버리면은 불평 원망들은 멀리 튀겨나간다 그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 정도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반절이 그거예요.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많은 백성 중에서, 이 많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코 골 때 사람들은 드렁, 이 영어로 드렁이라고 말은 인파, 사람 많은 걸 말해요. 군중 갖다가 드렁 그래요. 드렁. 그리고 동사로 말할 때는 드렁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윗은 말하기를 거요. 나는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한, 나는 강력한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셀 수 없는 백성들 안에서 나는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뻔뻔하게 믿음을 표현하고 뻔뻔하게 감사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의 믿음이 노출될까 봐 숨어가면서 이렇게 살기는 싫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기는 강력한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모인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저 어마어마한 장소에 그러면 여러분은 옆에 사람한테 그럼 여기네? 그럼 교회네 이래야 돼요. 자, 여기는 강력한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모인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그럼 여기네, 맞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이 오늘도 다 모여왔잖아요. 바로 여기에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생각하라. 그러면은 과거에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말려도 목사님 저 감사 찬송 오해나 좀 찬송 좀 하고 싶어요. 나 좀 나가 할래니까 김 집사님 나 좀 말려줘. 나 좀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럼요. 99구역 오늘 나와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준비만 안 나와요. 빨리 나와. 아이 싫어. 아이 빨리 나라니까 안 된다니까. 저봐 목사님이 째려보고 있잖아. 빨리 나와. 이런 감사 이거 안 되겠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말고라도,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은혜, 아직은 오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춤추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러죠. 워십팀, 자 워십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훌륭한 일이에요. 아주 멋진 일이에요. 근데 적어도 평상시에도 찬송이 나오면은 행복함이 있으면 저 좀 봐요. 춤을 추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평상시에는요 워십팀 이루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다 죽잖아요. 과거에 받은 은혜, 미래에 주어질 은혜,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은 확실하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는 신구약을 막론한 모든 성도들이 내 찬양 속에 담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혹은 2부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를 위해서 출발을 했죠. 출발하면서 마음속에 담아온 감사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담아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1부 예배 때 가서 2부 예배 때 가서 이런 감사를 고백하리라, 이런 감사를 표현하리라, 이런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지하무게가 형 마음에 안, 지하무게? 그럼 나밖에 없네? 지하무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왔는데 지하무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이면서 저 인간 또 만나네.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러고 들어와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갖고 왔는데 안 꺼내는 거 있죠. 노래를 담아왔는데, 감사를 담아왔는데 안 꺼내요. 그러고는 찝찝해가지고 그냥 담아갖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되옵니다. 예배를 위해 출발하면서 담아왔던 찬송과 감사를 오늘 지금 쏟아붓고 가시기 바랍니다. 갖고 왔던 거 다 붓고 가야 돼요. 설교 끝나기 전에 다 부으라는 거예요. 찬송 다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다 붓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삶 속에, 내 노래와 내 찬양 속에 다윗이 불렀던 찬송과 그 감사를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열린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배 속에 널려있는, 예배당에 퍼져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가서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가서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동네에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도 내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런 놀라운 감사, 놀라운 노래, 찬양들을 담아갖고 왔다. 자, 식구들 모여라. 다 이렇게 풀어줘 있는 말이에요. 안겨주란 말이죠. 이제부터 독창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다 가득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싫은가 봐요. 자, 장로님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도 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싫어. 이따가 끝나고 식당 내려가서도요, 요 감사를 담아가요. 그러면 다 고마운 거예요. 오늘 당번들 고맙고 감사하고 음식도 감사하고 그러면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아까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송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고 감사는 오늘 마지막 감사의 기도로 표현하라. 다니엘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시작. 아멘. 오늘은 참 잘하시네요. 전에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속도가 달랐거든요. 근데 너무 하나가 되네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네요. 전에는 몇 번 노래를 윤창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오늘 아주 딱 떨어지게 하시네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젊다고 하기도 사실 또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잖아요. 그 포로된 생활, 외국 생활에서 자기가 살아남다든지 안전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높은 위치에, 지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 생각 못해요. 그냥 살아있으면 다행이지,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다윗이요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생각 좀 해봐요. 나 같은 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노예로 끌려왔는데 내가 살아있다니,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다니, 내가 일국 대국의 국무총리가 되다니, 이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라고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러니 다니엘은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가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사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기도. 사람도요, 고마운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만 하고 입 싹 닦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감사의 표현, 어떨 때는 그 감사와 함께 문자도 날아가게 되고, 제일 힘든 거죠. 감사 문자 보내기 진짜 힘들죠. 다 알아요.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 문자도 날아가고 감사의 글도 쓰게 되죠. 감사의 커피도 날아가요. 감사의 과일도 날아간다고요. 감사하면은. 근데 감사 안 하면은 안 감사하면은 그거 전혀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부딪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그거는 생지옥과 똑같아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억지로 못 해요. 감사를 찾으면 기도가 됩니다. 감사를 찾으면 기도실을 찾게 되고 골방을 찾게 되고. 지난번 다윗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집안 세워주신다,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신다, 그 놀라운 약속 말씀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우리 집안이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로, 성전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자리 잡고 거기서 감사 기도를 막 이어가잖아요. 감사하면은 기도는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새 송윤주 권사님 새벽에 못 봐가지고 사람들이 다 눈이 이만큼 커졌잖아요. 감사하면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골방을 찾게 된다.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 이 자세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대한 다니엘의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이국 땅에 끌려와 가지고 총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지금 편하지만은 편하지 않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외로우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에요. 다른 일 아무리 바빠도 그 일하고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다른 거 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일하고는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못 바꿔, 안 바꿔, 됐어, 됐네 이 사람아.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진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디귿, 제가 순서를 좀 잘못 썼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매일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 이거 어떻게 해서 가진 믿음인데 나는 내 믿음의 자존심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차라리 욕 먹더라도, 차라리 매 맞더라도 나는 이 믿음, 이 생활 지킬 거야, 그 얘기거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그걸 보여주죠. 모든 성숙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평생 새벽기도 저한테 좀 물어봐요. 목사님, 새벽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봐요. 시작.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평생을 했는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은 못해요. 은혜 아니면 못해요. 저 새나라 어린이거든요. 옛날에 새나라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못 일어나요. 저는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말 엄청 듣고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게을리 살면 안 되겠다고 목사 만드셨거든요. 근데 일평생 그런데도 지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밀이에요. 이거 새벽기도 쉬는 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새벽기도 하면 더 좋다요. 사람들이 그래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아니 새벽기도 그렇게 맛있게 하는 목사님 처음 봤대. 새벽기도 저렇게, 되게 새벽기도를 목사님들도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새벽기도를 주일 나처럼 설교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기 때문에.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쭉 내려갑니다.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 통과하는 거예요. 시간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36절이거든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장로님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들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는 장면이죠. 그 장면이 나오기까지는, 자, 31절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을 훈계합니다. 근데 만약에 장로님들이 마지막 훈계를 듣고 삐졌더라면은 마지막 36절은 불가능했겠죠. 집에 갔을 거예요.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럴 때 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마음을 열고 맞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요. 이어집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표현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일반적인 무릎도 못 꿇어요. 왜?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왜 너한테, 내가 왜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인사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함으로 돌아가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에요. 결론, 노래하는 지도자 아삽이나 헤만이나 에단처럼 우리들도 이 아름다운 10월에 감사 찬송으로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